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문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한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그러한 새로운 성전법과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회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이 42장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성전 경내를 둘러보며 청량했었는데 이 작업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에스겔은 인도되는데 그곳은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세 문 중에 하나인 동문이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동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을 청량하기 시작할 때에도 이 문에서 시작하였고 성전 청량을 끝내고 성전의 외곽담을 청량할 때에도 이 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의 성전 경내 등 모든 곳을 청량을 끝내자 에스겔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곳도 역시 동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동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에스겔을 인도하였던 것은 이 문이 성소의 주된 출입구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문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동문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새로운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 모세의 성막의 그 봉헌식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새 성전의 봉헌식과도 같아 보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모세의 성막이나 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달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부터 기록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분의 임재를 알리는 그러한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1장 24절에서도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물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올 때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땅은 성전 입구나 성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든 영광이 임하시는 그 모든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 세상 전체를 비추십니다. 땅은 보통 속되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께서는 속된 땅을 주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모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40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아까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40일 동안, 3일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은 속되지만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령이 거룩하시는 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잘 가꾸어야 함을 저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보이신 이 새 성전을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43장 7절을 보시면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그 신전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곁에 세워서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너와 나 외에는 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또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느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 형상 등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는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나의 죄를 바라보며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제약을 들추기보다 나의 죄된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죄악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라면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를 내려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성전된 저희들은 성전의 주위를 모두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꼭대기에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된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치에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모든 빛을 밝히듯이 또한 모든 거룩하게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또한 거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